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공동체 안에 많은 은혜들과 간증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가는 하늘마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해에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아직도 1장 1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이상하다 그죠? 지금 이제 3주째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엘로힘 하나님이까지만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엘로힘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 나오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1장 1절.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만이 아니고 창세기 전체의 주어이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이시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 역사에 그 주권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와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감탄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바로 경배이고 찬양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을 보면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으세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도 그 영광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사단이 그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죠. 그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아세요? 원래는 3장에서 끝나야 돼요. 선악과 먹자마자 번개 떨어지면서 끝. 아무도 대들지 마. 끝.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밥 안 먹는다고 호적에서 파버린 분 계세요? 자녀를 말 좀 안 듣는다고 막 영구 추방시킨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고 길어졌냐면 말을 안 듣는 주체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번 진노하고 분노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진노대로 한다면 다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피조물이지만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길어지고 역사가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누르거나 억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괜히 싫어하는, 괜히. 뭔가 모르게 하나님 향한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죽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되냐면요, 우리가 치르게 돼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 부모님에게 서운한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어린 아이들은 엄마 좋아, 아빠 싫어.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돈은 내가 버는데 왜 아빠 싫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아빠가 그래, 오늘부터 아빠 하지 말자. 우리 친구야. 더치페이 밥 먹으러 가도 네가 내. 6살짜리한테 막 돈가스 네가 잘라. 엄마한테 난 엄마가 싫어. 그래? 엄마도 엄마 안 할게. 얼마나 홀가분해요. 벌써 우리 엄마들이 표정이 자유해지고 있어요.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엄마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자녀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부모들이 갖은 수모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생명이라는 거를 부모가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만족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생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다 파편적인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계속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패역한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전 아직도 복음을 설교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에게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감사하고 너무 황송한 거예요. 언제 들어도 과분한 그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엘로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전능하신 그분이요, 모순이 뭐냐면요, 인격적이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집회 가서 소명에 대한 설교했는데 저보다 몸이 더 좋은 고등학생이 제 앞으로 걸어오는 거죠. 무서워서 혼났습니다. 목사님, 왜 그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꿈을 찾았어요. 뭐냐 그게? 사회복지사요. 제가 봤을 때는 헬스 트레이너거든요. 자기 사회복지사 하겠대.
엄청 언밸런스한데 그렇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분이 인격적이시래요. 저는 이 성품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득하시고 소통하셔서 결국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시죠.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 됩니까? 이 세상의 1인자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겠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 자존심과 체면 다 구겨가시면서 내려오셔서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가시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14장 14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직 회복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것을 이제 아주 그냥 잊어버리다 못해서 무디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내가 마음을 열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갑자기 막 허락하세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엘로힘 되심, 주권자 되심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엘로힘이 회복된 자들이 다른 사람의 엘로힘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2주 전에 저희 공동체 안에 있었던 한 가지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설교가 엘로힘이었는데요. 2주 전에 첫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있었던 간증을 제가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저에게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편집을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작은 어머니는 위암 말기에서 1년의 암투병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자매의 작은 어머니께서 당시 작은 어머니의 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남겨질 어린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가까이서 보고 느꼈기에 저에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머니의 죽음은 제게 큰 슬픔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화장되기 직전까지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작은 엄마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엄마는 소천하셨고, 저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사촌 동생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작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작은 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술 없이 사실 수 없었고요. 그 와중에 새 엄마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방황 중에 만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새 어머니는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남자 사촌 동생은요, 사춘기로 방황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여자 사촌 동생은 방치와 트러블 속에서 먹는 것으로 풀면서 고도 비만이 오고요, 대인관계 깊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버지도 또 이 상황을 방치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의 영적인 상태도 메말라갔고 예배도 식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는 사촌 동생들을 돌봐주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정죄감과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아픈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의 한 부분에 이것을 그냥 밀어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를 오면서 하늘마음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상황에 대한 모습을 말씀으로 직면케 하셨습니다. 그날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촌 동생들의 상황은 저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방치하신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의 슬픔과 괴로움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마지막 예배 시간에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설교 중에 마지막에 간증에 나온 형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촌 동생들과 너무나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 순간 그 간증은 저에게는 소망 없이 살던 저에게 소망으로 들려졌습니다. 예배 내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촌 동생과 연락을 했습니다. 사촌 동생은 그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대학에 가게 됐고, 또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마침 하와이로 단기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만 얼마라도 용돈을 보내주고 손편지를 써주고 싶어서 출국 날짜를 물어봤는데요, 바로 그날이 출국 날짜인 거예요. 주일이. 방법이 없을까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목장의 한 가정이 마침 하와이로 가족 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제 사촌 동생이 타는 비행기와 같은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얼른 짧은 손편지를 써서 용돈과 함께 목장 식구를 통해서 제 사촌 동생에게 전달했고, 제 사촌 동생은 손편지를 받고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촌 동생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저희 사촌 동생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후 저희 외할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소천하시기 직전에 영접하셨고, 저와 동생이 찬송하는 중에 소천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주님 품으로 가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보내드리는 화장터는 바로 작은 어머니를 보내드렸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가장 절망하고 가장 슬퍼하던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번엔 그 자리에 섰는데요, 슬픔과 절망보다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마음교회 새벽기도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었는데요, 부활과 하늘 소망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저와 엄마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신실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회복한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리냐면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인 것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엘로힘 되심의 전쟁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함께 뛰기를 원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본 자들이 그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전쟁에 뛰어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습은 다르지만 이 싸움과 삶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겠구나. 거룩한 분노와 불편함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은 뭐냐면요,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 우리가 응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담감이 있고요, 부르심이 있지만 이걸 내가 살면서 풀어내지 않으면요, 침체가 오고요, 답답해지고요, 무기력해져요. 처음에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게 못 살아요. 반복돼요.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나 보다. 또는 저기는 일하시지만 나에게는 일하시지 않나 보다. 공허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의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런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건지 아는데 정작 나는 그 싸움들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면요, 답답함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도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크고 좋은 교회. 예. 가끔 통화합니다. 그런데 통화할 때마다 거의 1시간 정도는 저한테 이제 교회 비판을 해요. 예, 교회 비판. 뭐 자기네 교회 뭐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고 또 뭐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뭐 교회가 이런 데 아니냐, 늘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에 대한 비판. 대화가 똑같아요. 늘 저랑 하는 대화. 저는 한참 동안 들어주고 나면 항상 1번 질문, 술은 끊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너 술은 끊었냐? 안 끊었대. 한 달에 20일을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거든요. 술은 구원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성령 충만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늘 똑같이 얘기해요. 교회도 문제고 나라도 문제인데 네가 더 문제다. 네가 더 문제야. 고등학교 친구니까 얼마나 편해요. 본인의 어떤 논리가 있어요. 지금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늘 대화의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제가 뭐 별로 따뜻한 이야기도 아닌데 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해요.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지도 않으면서, 사실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드리는 예배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배는 아닌 거예요. 매주 교회를 가지만, 그리고 함께 싸워줄 공동체가 없어요. 세상의 어두움과 싸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가끔 그런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요. 너네 교회 예배 몇 시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그래서 굳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근처에 좋은 교회 있을 거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난 게 아니어가지고 혹시 뭐 새가족반에 뭐 고등학교 친구다 그러면 모른 척 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지. 그리고 저는 그냥 전화 받아주는 게 제 일인데, 듣기만 하면 뭐하나 싶으면서도 언젠가는 이 친구가 자신의 삶의 무기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겠지.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풀어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거대하게 일하실 때 내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전쟁을 다시 붙잡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엘로힘 되심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거죠. 그게 없으면요, 다른 영역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해요. 아니면 훈수를 두거나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정작 내 하나님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있는 싸움들에 응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꿈꿨던 하나님께 드렸던 삶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모습이 아니니까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있는데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동사의 시제를 보시면 결심하였었더라.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여러분, 7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귀환한, 수르바벨 성전으로 귀환한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에스라가 뭘 결심했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살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이 이미 끝났어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립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하고, 그렇죠? 제사 드리는 일인데 그걸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 하나님한테 화내고 나는 제사장으로 살 수 없으니까 막 살아야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서 꿈꿨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자리가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 그 자리가 아닌데 내가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자. 고민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뭐가 중요할까? 말씀이겠구나. 말씀을 혼자 칼을 갈면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니까 에스라가 등장해요.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들을 모아서 경배를 시작해요. 성전의 건축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에스라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삶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죠. 그렇죠? 배우자부터. 그렇죠, 여러분? 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혹시 여기에 내가 원하는 삶으로 100% 살아가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 계실 거예요. 들지 마세요.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주 제가 목사라는 게 아직도 저는 낯섭니다. 언제쯤 이게 편해질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밖에 나가서 부르면 막 화가 나요. 그렇게 부장님이라고 부르려고 해도 계속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다 쳐다보냐 사람들이. 그때부터 제가 긴장이 된다고요. 저도 제가 몰랐죠. 하늘마음교회에 있을 줄.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사실 내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다 흘러가지 않아요. 맞습니까? 때로는 나의 은사와도 굉장히 다른 곳에 가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들은 다 부정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치유법권 지역입니까? 때로는 내가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고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시간들, 그 어둠 가운데 있다고 느꼈던 시간들 전부 다 치유법권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엘로힘 되시면 뭐냐면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다 이해 안 될 수 있고요. 매일매일 힘들고 버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시간도 주님 안에 있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엘로힘의 전쟁을 하게 돼요.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면서 준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잘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옆 사람에게 잘하지 맙시다. 시작. 신앙생활도요, 막 너무 힘이 잘해야지, 막 성령 충만해야지, 막 힘이 막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단밖에 안 와요. 그러면 주님 안 오십니다. 그러면 힘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뭔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모습을 이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아니면 아닌 거야. 그냥 막 뭐 아니면 도야. 그죠? 도도 있고 개도 있고 걸도 있는데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대부분이 과정을 거쳐서 가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아니면 다 아닌 거야. 그냥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최선의 삶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공은요, 이걸 쌓을 때 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어려워도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거기서 내공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미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계속 현실을 부정해. 아닐 거야. 이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닐 거야.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닐 거야. 이 회사가 저 부장이 내 부장이 아닐 거야. 계속 부정해요.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회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잘 드릴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잘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드릴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일상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이 과정 속에 살아가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내왔느냐를 볼 때 많은 차이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싸우고 지더라도 예배 와서 회복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루틴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 왜 이런 회사에 왜 이런 삶을 버티긴 버티는데 사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엘로힘의 싸움에 최전선에 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16세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위그노라는 분들이 위그노. 이분들은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프랑스의 종교개혁의 완성자 누구죠? 존 칼빈. 칼빈의 영향을 받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뭐냐면 기독교 강요 중에서 자본론과 직업론이에요. 자본론은 쉽게 말하면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잘 벌어서 잘 나누자. 제가 보니까 자본주의가 자본론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저 몰랐습니다. 무식해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자본주의가 돈이면 다 된다가 그게 아니고요. 열심히 벌어서 잘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게 자본주의의 출발이에요. 직업론은 뭐냐면 직업은 운명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령이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위그노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맡겨진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뭔가 은혜 받으면 다 목사가 돼야 될 거고 선교사가 돼야 될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딱 인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빵을 만들어도 그냥 빵이 아닌 거예요. 왜요?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먹지만 하여튼 마음은 주님께 드린다. 시계를 하나 만들어도 필요 이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건물을 하나 지어도요 기초를요 아주 탄탄. 우리는 이미 그냥 공사 하나보다 벌써 올라가 있잖아요. 몇십 년씩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의 태도와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16세기부터 나왔던 장인들입니다. 장인들. 그리고 그들이 종교박해를 피해서 유럽의 각국으로 가게 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독일, 네덜란드, 수많은 나라, 영국. 그런데요 나라가 바뀌어도요 위그노들은요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요. 어떤 나라에 가든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출발이 위그노들이에요. 산업혁명이 무슨 노동 착취와 인간의 기능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어떤 정신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위그노들에게는 자신의 직업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거 말고요 주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맞습니까? 탁월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뭔가 잘하잖아요. 더 잘하는 사람 나오면 절망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잘해졌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또 교회의 리더들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저에게 설교는 부담이에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부담이에요. 일주일 내내 부담이에요.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핀다고 설교가 나오진 않거든요. 주님도 도와주시는데 아슬아슬하게 도와주시잖아요. 아시죠? 어떤 날은 막 설교 끝날 때까지 안 오시고 막 그러기 힘들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야, 설교를 잘해서 막 교회를 키워야지 이런 거 말고, 야,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베리지 않고 전해야 되는데 늘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냐면 때로는 그냥 말씀을 천천히 읽고 내려오고 싶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왜냐면 설교하다가 베릴까봐 이게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사실은 여전히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의 부르심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망이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저에게 옵니다. 늘 사실 죄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최선이 무엇일까? 안 하던 공부도 하게 되고, 머리도 안 좋은데 발음도 신경 써서 하게 되고, 발성도 신경 쓰게 되고, 목도 안 쉬어 있으려고요, 주여 할 때도 늘 이거 주일까지 잘 버텨야 되는데 한 1도 내려서 주여.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요, 목 쉬어 있는 목사님들은 되게 신령한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막 기도 많이 하셨구나. 요즘은 목사님은 자기 관리를 안 하시네 이렇게 보거든요. 또 듣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소리도 계속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했다가, 그게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좋아지는 게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보다는 설교를 엄청 잘해요. 전도사 때보다는. 다른 사람보다야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저보다는 훨씬 탁월해졌어요. 그거는 그냥 열매예요. 열매. 저는 여전히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달할까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한 달쯤 전에 한 성도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자매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지식을 추구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 있으면 가치관이 충돌돼. 이 친구도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전에는 같이 그 무리에 있다가 지금 주님 만나고 나니까 충돌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려놓지 말고 오히려 더 그 영역에 깊이 들어가라. 전부 다 파악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선포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자리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막 대학생들, 목사님 공부를 내려놨어요. C, D 막 내려놓을 게 없어 이미. 그 C가 뭐 크리스찬의 C겠어요? A는 뭐 아멘의 A입니까? B는 바이블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미 내려놨는데 뭘 내려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부르신 곳에서 나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잘함과 못함이 아니라 드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은 그렇게 드려왔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될까요? 학생들, 우리 한시 예배도 드리는데 공부하는 이유, 잘하거나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학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넌 학생이고 난 하나님이야.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공대를 나왔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졸업을 했다고요.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그 학교를 부르셨고 편입이나 다른 학교로의 부르심이 없었어요. 그럼 졸업을 하는 게 맞아요. 공부가 나랑 안 맞아도, 그죠? 공부하는 게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 얘들아 미안하다. 오늘은 편을 못 들어준다. 그러다 보면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으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코피 한 3번 났어요. 성적이 안 나왔어. 네, 할렐루야죠.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뭘 몰라서 지금 그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가 안 맞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건데, 코피 한 3번 났는데 그냥 뭐 반에서 여전히 뭐 그죠? 남들을 섬기고 있다 이러면은 아 얘는 공부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현명한 건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엘로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거대한 차원의 일을 하시는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의 삶을 통해서 연결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과연 내가 학교의 교사로서, 사장으로서, 엔지니어로서, 엄마로서, 운동선수로서, 또 직원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엘로힘은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요, 탁월함을 이미 가진 분들이 계세요. 정말 잘해, 그 일을. 근데 공허해. 잘하는데 공허해. 왜 그런지 아세요?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잘하는데 왜 잘하는지 모르면 공허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왜냐하면 부르심은 탁월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다 보니까 잘해져야지. 본질과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다시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도 일하고 계세요. 정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다가 나온 분도 계실 거고, 또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사실 삶에서의 싸움을 또 내려놓으신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다시 마음을 받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한계도 올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기억하십시오. 나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상황을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